네,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민수기를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기로 약속하신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각하지만 20세 미만 되었던 출애굽 2세대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저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10명의 정탐꾼 근데 언젠가는 죽었겠지, 뭐 어떻게 됐겠지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36,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 말씀을 읽으면 개역개정 성경은 참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영어 성경을 자주 읽는데, 왜냐하면 뭐 주어가 누군지 뭐 복수인지 단수인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도대체 죽은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세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0명의 정탐꾼이거든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대요. 여러분, 새롭게 알게 되셨죠? 우리는 10명이 뭐 나중에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 죽었어요. 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또 믿음 없음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걸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 10명이 재앙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했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하는 게 당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반성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 같아요. 뭔가 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가짜로 회개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너무나도 가볍게 가벼운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없는 그러한 회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집에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몽둥이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몽둥이가 뭐냐면 저희 주걱이거든요. 쇠로 된 주걱이에요. 그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긴 주걱으로, 제 키만한 주걱이니까 얼마나 길고 아프겠어요. 이거를 딱 꺼내면 벌써 쇠 소리가 짜랑짜랑 납니다. 애들이 벌써 그걸 듣고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난리치고 막 울고 와 이러다가 제가 방으로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애기들이 갑자기 아시죠? 제가 최근에 너무 저희 애기가 아빠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빠 완전히 죽을 것 같이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을 보고서 때릴 수가 없는데 이거 아빠 막 이래가지고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하고서 몽둥이를 갖다 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기가 바뀌었을까요? 야, 여전해요. 똑같아. 다시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다시 변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누군가가 죽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회개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진짜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겉으로만 죄송합니다, 겉으로만 잘못했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았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시 그 땅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41절인데 25절 그 전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맥락이 이해가 되는데 그 전 2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거기가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다시 어디로 가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거기 아직 못 가. 너희 다시 광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다시 갈게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들이 광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거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너희 거기 가지 마.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라는 게 참 중요해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우리가 많이 회개를 합니다. 뭐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전에 회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씩 수련회 가서 회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회개는 마치 나의 감정이 움직여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또 죄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막 나열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집회를 결단하고 막 금식을 선포하고 막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회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찔끔 흘리고 그대로 그 옛날 삶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눈물을 흘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왜 가짜예요?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광야로 가는 거였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함께 고백해 볼까요? 회개는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한 번 더 회개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눈물 찔끔 콧물 찔끔 중요해요. 너무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는 눈물과 콧물이죠. 그런데 나의 삶에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많이 외치는데 제가 사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쉽게 말씀이 이렇게 쉽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말씀대로 너무 막 이렇게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른대요. 막 계속 찌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찌른대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 얘기를 듣고선 사실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말씀이 찔리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찔려서 반응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찔려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 회개 얘기만 하니까 저도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좀 사랑으로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잘못한 일들을 막 버리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런 마음 때문에 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보실까요? 탕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탕자가 내 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 두렵게 나를 혼내지 않으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하러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 멀리서 탕자가 오는 걸 보고선 달려가서 그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여줬어요. 이런 회개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렇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어이 행동을 하는지 함께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들이 그래도 지금 모세가 말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 기어이 올라갔대요. 기어이 올라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전쟁에서 참패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싹 갈아엎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 계속 말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마음에서는 너무 슬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민수기 14장이 끝나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민수기 15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생뚱맞는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냐면 제사 얘기를 하세요. 제물 얘기를 하세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뭐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하고 뭔가 무너지고 잘못하고 뭔가 실수했는데 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늘 화가 나 있으신 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싱글이었을 때는 애기 엄마나 애기 아빠를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아? 왜 이렇게 극성이야? 좀 조용히 좀 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요 죄송하지만 노키즈존을 찾아다녔어요. 왜냐면 그 부모님의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아이들이 막 그러는 모습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기를 가지니까 임신을 처음 했어요.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가졌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희 아내가 막 이렇게 뒤뚱뒤뚱 하니까 빨리 아기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아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야 이런 얘기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리 아내가 요 무게라도 좀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서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똥 싸고 먹고 울고 아침 저녁으로 종일 그러는데 뱃속에 있는 게 차라리 편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리고 아기가 이제 옹알이를 막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는 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막 따라하라 그래요. 그러면 엄마 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빨리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말이 터져요. 그래서 말이 막 하는데 여러분 귀가 터집니다.
귀에서 막 피가 나요. 자동차를 타면요, 뒤에서 아빠 그거 알아? 엄마 아빠 계속 말. 옹알이 할 때가 편했구나. 여러분, 또 아기가 못 걸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막 기어이 한국 사람들은 막 일으켜가지고 걸음마 시킨다고 뒤뚱 하나 해봐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뭐라 해요? 그때가 편한 거야. 걸으면 힘들어. 걷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얼굴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왜? 킥보드 타고 달려가다가 매일 넘어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이래서 부모님들이 화가 많아지는구나. 이래서 부모님들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구나. 이걸 보면 사실 하나님은요,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 같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라통이 터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요. 할렐루야.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뭔가 심판하시는 내용만 보니까 그게 막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열어주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길을 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를 위해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왜 제사 이야기가 나올까?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올까?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내산 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말씀과 율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짧은 기간에 배우니까 그 말씀이 입력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요, 가르칠 모일 회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그거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진짜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유를 얻고 풍족한 걸 얻고 뭐 좋은 것들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예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바로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이 다양한 사역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뽑자고 한다면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돼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예배가 회복돼야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예배가 회복될 때 다른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예배를 놓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여지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큰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의 늘 골칫덩어리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주차 봉사를 하고 교사로 섬기고
식당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요, 봉사는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 뭐 유튜브로 예배 실시간 뭐 귀로 듣고 아니면 뭐 TV로 식당에서 보고 이렇게는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둘 다 너무 귀합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섬길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을 때 마르다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그렇게 섬기는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섬길 때 그게 기쁜 거지요.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기를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뻑뻑해집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고요. 그럼 힘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요,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잡고 막 피를 뿌리고 막 그것을 쪼개고 막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예배의 형식은 바뀝니다. 근데 본질은 같아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민수기 15장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요, 준비하고 준비하는, 계속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날씨가 이제 따뜻해져서 호수공원을 좀 뛰거든요. 근데 그깟 호수공원을 뛸 때도요,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고 나가요.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고 시계를 차서 얼마를 뛰는지 확인하려고 준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준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뭐예요?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할 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오늘 오시기 전에 준비하셨나요?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고 컨디션을 관리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셨나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토요일마다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중보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늘 있을 예배, 오늘 나오실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중보로 막 준비를 해요. 그리고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또 성도님들이 다리미질로 막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드린다 15번이나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할 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시간으로 생각해요. 은혜를 받는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기뻐.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오용하는 게 있어요. 오늘 예배 보러 간대요. 여러분, 예배 보러 가세요? 누구 보러 가세요? 잘생긴 저요? 누구 보러 오세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 한번 봐주겠다 이렇게 다리 꼬고요, 그래 한번 말하는 거 들어보자,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언제 시작할까요? 예배가 언제 시작할까요? 설교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늦었네? 찬양 시간은 패스하고 설교는 아직 안 했으니까 설교 때만 가자. 설교만 하면 예배는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작은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 때 은혜 받으려고 예배에 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전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오늘 은혜 받았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전에 예배는요,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올 때 수많은 제사들을 얘기하면서 짐승을 드려라, 곡물을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와요? 나의 마음이요, 나의 시간이요, 나의 중심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다른 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족해요, 약해요, 아직 적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드리고 싶은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1000명의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한 명일지라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드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향기롭게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요, 향기롭게 드릴 때 향기롭게 할 것이요, 향기롭게 6번이나 향기롭게 드리래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의 목적은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하면서 아,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말씀이 좋았어. 아, 물론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항상 늘 나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설교 좋았어, 그 의미가 뭐예요? 나한테 맞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예배를 향기롭게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오늘 설교를 잘하는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앉아있는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찬양을 향기롭게 올려드리고 있나요? 나의 말씀 듣는 시간들을, 나의 기도하는 시간들을, 나의 온 몸을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고 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래요.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띡 하고 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받으시는 게 뭐래요?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이래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를 드릴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쏟아부을 때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향기를 올려드릴 때 이 안에 영적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핵심. 자, 핵심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제사들을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속죄제라는 제사를 말씀하세요. 속죄제가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뉘앙스를 보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 너희가 거기 가면 그렇게 해. 근데 하나님의 진심은 뭐예요? 너네 지금 죄 지었지? 너네 지금 내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서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 돼. 너네 다시 회복할 길이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뭔가 심판하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단칼 갖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볼까요?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왜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냥 멸망해도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멸망하려고 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의인 50명, 아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하나님과 내고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얘네들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냥 진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보시고선 그래 내가 용서할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속죄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것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속죄제 이야기를 하고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생뚱맞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식일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안식일은 뭐예요? 쉬는 날이죠. 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나무를 기르러 가요. 나무를 패러 가요.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무를 패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봅니다. 그래서 모세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나무를 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속죄제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또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아니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속죄제를 볼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거기까지 볼게요.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부지 중이 뭐예요? 실수로 고의가 아닌 몰라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오는 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땠어요? 일부러 고의로 알고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방종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다음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죄가 많다고 너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거에서는 엄격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늘 깨어 있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깨우는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옷에다가 옷술을 달래요. 옷술. 여러분, 이게 민수기 15장에서 쭉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지금 이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또 생뚱맞게 옷술 얘기를 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도대체 하나님 옷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옷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옷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도하거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입는 옷에다가 청색으로 실을 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술을 만들어서 매일 옷을 입을 때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뭘 봐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을 하고선 늘 제 아내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한 번도 빼지 않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선 이걸 한 번도 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우리 아내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었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반지를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옷술을 만들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늘 바라보는 그 옷술을 통해서 아, 하나님 기억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깨어있어야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에다 왜 십자가를 달아요? 목에다 왜 십자가를 답니까? 멋있어 보이려고요? 아니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범죄하고 실패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떠세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또 다른 길을 늘 열어주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그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뭘 의지하래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옷수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옷수를 바라보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원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